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이집트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이집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또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도우셨고, 오히려 이집트를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더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롯과 분과하게 되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증표인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라 짓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난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라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흔히 들어왔던 동화의 마지막처럼 주인공은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가 즉시 응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걸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약속해 주실까 하고 말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늘 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 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수고는 없지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글로 읽고 있고 혹은 이 말씀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요,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또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자식이고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일부 때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이 말했으면은,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차라리 요거는 드립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에휴, 뭐 그거 아깝나? 그거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말처럼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지요. 그런데요, 한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이요, 다시 나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구도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요, 태워서 바친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에게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인턴 시절에 응급실에서 정말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루는요, 밤늦게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위급한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 들어왔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요,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점점 나빠졌고요, 심지어 심장이 멈추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요, 되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맥이 이제는 거의 뛰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그 환자의 아내 되시는 분이 달려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남편의 침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두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들 때문이라도 일어나! 하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러자 그 순간 놀랍게도 맥박이 희미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놀라서 다시 최선을 다한 결과 그 환자가 살아났답니다. 그러면서요, 그 의사 선생님이 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사랑은, 특별히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의술보다 위대하다. 죽음의 순간에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요,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밤과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이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밤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아브라함은 아마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 밤새도록 수도 없이 되물었을 것입니다. 왜? 그가 그날 밤 자신의 질문에 해답을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아침이 일찍 일어나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앉아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자신의 집의 앞마당이 아니었고 뒷동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길을 걸으면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이건 아니지 않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걸음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일행들이 모리아산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 명이 걷던 길에서 이제는요, 단 둘이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 딸과 단 둘이 걸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가 미국 유학하기 전에 제 기억에 맞다면 제가 32살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또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2살이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꼭대기까지 꼬맹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아내는 작은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뒤에서 내려오고요, 저는 큰아이와 함께 앞에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 하나하나를 내려오는데 순간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무탈하게 자라준 것이 너무 고맙고 또 대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지, 뭐든지 해야지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여러 명과 함께 바쁘게 분주하게 걸을 때가 아니라 단 둘이 그냥 여유롭게 한가롭게 손 붙잡고 걸어갈 때, 부모들은 그 손을 잡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곤 하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마지막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담담하게 이렇게 적고 있지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동행하더니라는 말은요, 나란히 걷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장면만을 한번 그냥 그려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평화롭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마디로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속을 알리 없는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이삭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여러 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왔는지를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 즉 어린 양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그 어린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으니 이상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야, 사실은 그 어린 양이 너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만,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셨고 너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 주실 거야. 아니, 준비해 주실 것임에 틀림없어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불태워 바치는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뢰는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요, 아들아 잘 들어라, 사실 이만저만하고 이래저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다. 이런 신인지 내가 몰랐다. 야, 지금이라도 우리 돌아가서 살자. 그래, 다 잊어버리자.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무언가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5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기다리라, 자신의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거예요. 애는 번제로 드리고 나만 돌아오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 그냥 이걸 쉽게 합니까? 자신감 있게 합니까? 거침없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손이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생각이 어쩌면 그의 마음 한구석에도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 벌벌 떠는 손으로 그걸 해내가는 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연거푸 2번이나 부르십니다. 다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예요. 막아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비로소야 자신의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면서, 아니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낸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합격이죠. 이 팽팽했던 긴장감은요, 숲을 사이에서 한 순양이 등장하는 것으로 풀려나갑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명, 바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지요.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한 마리를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양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믿음의 결과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며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본문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삭까지도 바쳤다, 그러니 우리들도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했을 때 아무도 아멘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소중한 본문을 부담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이삭까지도 바쳤다가 아니라 비로소 이삭까지도 바칠 만큼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이만큼의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장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요, 창세기 12장 혹은 13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이 75세 혹은 76세 때가 아니라 100세도 훌쩍 넘긴 그 다음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다가와 주셨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러는 사이 그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시는지, 그와 어떻게 동행해 주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과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계속해서 그는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내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 문제를 힘겹긴 했지만 풀어냅니다. 결과는요, 합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다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아이가 참 기뻐하지요? 저에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조카가 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처음 독일 가서
한글도 제대로 모를 때인데 독일 말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열심히 해서요, 얼마 전에 우리로 치면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100점 맞은 시험지를 집에 가면서 흔들면서 가고 만나는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자기가 100점 맞았다고 다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동시에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고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주를 힘입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실수했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엎드렸지만 웃었습니다. 약속에도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그냥 거기에만 그 정도 수준에 만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가가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주를 힘입는 담대한 사람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해 나가십시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과정은 어려울 겁니다. 더디기도 하지요. 우리는 다시 몇 걸음 뒷걸음질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주 안에 머물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마침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정말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또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한번 걸어보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어떻습니까? 세 걸음 다시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읽읍시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십시다.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지금처럼 주를 다시 한번요.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운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고 말씀 주시는 것 하나하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아니라 요구하셔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에 한편의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살아갈 수 판단이 아니라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붙들어 해주셔서 사용하여 그 말씀 주시옵소서. 쫓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순종하는 걸어보는 주님의 인생, 자녀가 되길 그 말씀 원합니다. 쫓아가는 하나님 인생 아버지 될 수 주의 있도록 말씀으로 주여 우리가 허락하여 순종의 주시옵소서. 꽃을 피우는 힘들고 하나님의 사람 어렵지만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우리 가운데 하시고 전인격적인 낙심될 주의 때에도 말씀에 한 우리가 걸음 물러서면 두 하나님 걸음 말씀에 앞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우리 있도록 허락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마침내 주시옵소서. 주를 믿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살아가고 살아가는 주의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될 인하여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누리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배우자들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과 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붙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을 붙잡아 우리처럼 이 자리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배우자를, 왜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을 성장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갈 길 잃어 방황했던 나도 붙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과 손들,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끝으로요, 우리 동서원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축복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목사 삼아 여기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손들도, 내 부모 형제들도 자매들도 하나님을 누리게 붙잡으시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들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동성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성장이 더딘지 모릅니다. 한 곱이 넘기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신이 나서 좀 몇 걸음 더 달려가지만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멈춰서기 십상이고 때로는 한두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아브라함 하나 붙잡고 그가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처음부터는 아니어도, 지금은 아니어도,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지만은, 알아차릴 수 없지만은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손들과 부모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때로는 강하게도 얘기해보고 때로는 사정도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도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만큼까지라도 성장시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도 붙잡고 계시며 그들도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게 통하고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릿속에 사랑하는 동선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미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들, 마음은 원유로여서 이 자리를 너무 사모하지만은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환우들,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믿음의 동료자들과 주님의 몸된 동선교회, 한 치 앞도 알지 못해 혼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